할렐루야. 더운데 어떻게 지나세요? 참 엄청 덥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 데는 매일 40도가 넘는답니다. 우리가 덥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성경은 프리즘과 같아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주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점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애매모호해 가는 이 시대에 분명한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는 데서 이 본문의 비유가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이 없습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본문 속에 나오는 부자, 거지 나사로 두 사람 중에서 나도 부자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나사로같이 거지, 비참함, 나 살기 싫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같이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속에서도 많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부자를 동경합니다. 아이고 나도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네. 시컷 쓰고 죽었으면 좋겠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돈 많이 얻기를 원해서 애쓰고 온갖 범죄를 저질러서 돈 많이 얻어서 결국에는 비참하게 그 인생,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더라고요. 이 다음 세상이 어떻든 간에 이 세상에서 잘 살면 그뿐이지 죽은 다음에야 알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일이지 뭐 죽은 다음에야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극치의 호화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의식주가 뛰어났습니다. 의복, 자색옷,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부자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은 속옷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중동 많은 사람들은 겉옷, 속옷 없이 한 벌로 그냥 살았는데 이 부자는 속옷도 겉옷도 받쳐서 입고 살았다. 의복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의식주의에서 식은 뭡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잔치였습니다. 산의 진미가 상에 널렸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요즘은 외국 것도 전부 다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잘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또 대궐 같은 집에서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부자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온몸에 헌데투성이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버려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지만 그것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식빵에다가 손을 씻어서 그 손 씻은 식빵 덩어리를 집어 던지면 거지들이 그걸 주워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이 거지, 심지어 더 비참한 것은 개들이 와가지고 그 몸에 상처난 헌데에서 흐르는 진물들을 핥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다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아닌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의 삶과 죽은 후에 거지의 삶이 판이하게 틀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것은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이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잘 살지 아니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된다, 이런 어거스틴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차원 높은 신앙생활은 뭐냐? 현세보다 내세를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부자는 현세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내세, 다음 세상 몰라. 부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거지는 내세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세 생각하고 삽니까? 다 현 세상에서 아파트 사고, 좋은 집 사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내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입니다. 내세입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이 세상에 사는 나그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외국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트레인저, 낯설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필그림, 나그네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영원히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잠깐 살다 가야 합니다. 잠깐 살다 돌아가는 곳, 우리의 본향,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부자의 삶의 차원과 거지의 삶의 차원은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부자는 현세적인 차원에서 살았고 거지는 내세적인 차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차원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참해도 영광스럽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러울 만큼 잘 살아도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 부자와 거지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가 부자와 거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차원, 세상의 차원과 고차원, 천국의 차원, 바로 저차원과 고차원의 차이입니다. 현세와 내세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자는 큰 집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수준 높은 생활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살아? 강남에서 살아. 똑같은 땅에다가 지어진 집인데도 여기는 수억밖에 안 돼도 그쪽은 수십억이, 이렇게 차이가. 매일매일 연락하고 잔치처럼 사는 것이 최고의 수준으로 알았습니다. 이 부자는 내세가 없는 삶, 곧 현세적인 것에만 만족하는 삶, 이것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달랐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현실 세계에서 거지면 좀 어때? 현실 세계에서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굶으면 좀 어때? 현실 세계에서 아프고 병들면 좀 어때? 아프고 병들어서 골골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게 어떠냐고 말이야, 거지래.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 현실 세계에서 대문 앞에 버려지면 좀 어때? 비참하면 좀 어때?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인데 현세 위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위주로 살라고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저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사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신자들이 하나 둘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저도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가면 그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가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천국 늘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차원 높은 신앙생활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차원에서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 곧 부자와 거지에게 죽음이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좀 비켜가지, 죽음이 부자도 와서 그 생명을 데려가죠. 거지에게도 죽음이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인생 공도란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두에게 똑같이 찾아옵니다. 권력 있고 빽 있어도 죽음에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차지하는 것보다 더욱 값지고 놀라운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죽어도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올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이 죽음이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값있는 삶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자가 영원한 고통의 운명에 처하는 것은 만일 가능하기만 하다면 100개의 생명을 대신 주고라도 구속되어야 할 두려운 일이다 라고 칼빈은 그 본문 주석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 천국 가려면요, 지금 중국이 달나라 뒷면으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이제 미국도 앞으로는 이제 우주 열차를 타고 달나라를 여행할 날이, 화성을 여행할 날이 머지않을 줄 압니다. 그 돈 들어가는데 여비가 보통 4억 5억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 난 그 돈 없어서 그거 못하겠어요. 나보고 그거 타라 그러면 난 차라리 4억 5억 가지고 말지 그거 타고 안 가겠어요. 근데 천국은요, 그거 가지고 그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이 영혼마다, 믿고 죽는 영혼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올려갑니다. 오늘 여기 거짓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보니까 천사 하나가 온 게 아니고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입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올려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울 것은 일생을 고생과 고통과 계속되는 병으로 살아온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몸은 건강해도 영적으로는 병신이 있습니다. 몸은 병자이지만 그 영은 건강한 그리스찬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지가 그렇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대문 앞에 버려져서 헌대를 앓으며 굶주리는 그 거지. 그렇지만 그 영혼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람이 거지였습니다. 육체적인 것과는 아무런 비교가 없이 그 영혼이 부자인 영혼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건강하나 영적으로는 기형아가 있고 병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병자이나 그 영은 건강한 그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내년이면 이제 결혼 50주년이 됩니다. 병든 자라고 천국 못 가는 게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건강치 못하고, 장애인이라고 영까지 다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걸 보고 그 사람의 영혼까지 싸그리 매도하면 안 됩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죽음이 기쁨이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죽음이 비극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평생 질병으로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살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모든 짐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오히려 기뻤어요. 기다려졌어요. 감사했어요. 주여, 이제 주님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내가 이룩한 사업, 기업, 직장, 돈,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얼만데 이거 다 놔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죽을 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부자는 죽음이 비극이었습니다. 안 죽으려고 큰 힘을 다해서 힘써도 죽음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은 시체가 개처럼 굴려다녔어요.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사람을 알아서 장례를 치러줬겠어요. 개처럼 굴러다녔어요. 죽은 개처럼. 장례식은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애국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들려 올라갔어요. 그를 천국으로 모시러 와서 정중히 모셔갔어요. 이 거지에 대한 천사들의 보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정중하게 모시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내려보냈어요.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들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고 안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 말. 그러나 부자는 반대로 죽은 다음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부자가 죽은 상여가 가는 것을 봤습니다. 상여가 간 다음에 앞으로 뒤로 만사라고 그러는데 높은 팻말을 들고 거기에 뭐라고 쓰고 쓴 것들이 쫙 따라갔습니다. 이 거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 일이 있어야지.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높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들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문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것으로 그의 생은 끝났습니다. 거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데 이 부자는 죽음으로 장례식은 훌륭하게 마쳤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거지는 이제 시작인데 영광과 찬란한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사는 삶의 시작인데 이 부자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배경을 갖고 좋은 저택에서 살고 한 달 수입이 몇십억이 되어도 그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천국에 가봐야 그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도 그 이름이 빛나게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히브리 말로 엘리에셀인데 아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비참했으나 그 영혼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었고 영혼이 살아있었기에 그 거지는 지극한 영광과 지극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차원도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적인 물질적인 차원에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두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두고 세상에 것 있든 없든 간에 하늘나라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다가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거칠 것 없고 잡아당기는 것 없고 묶인 줄 없어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거지 같은 부러운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 여기에 속한 자. 거지는 그렇게 살아도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 마음에 편안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자 지 혼자 처먹고 나 주지 않았다고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서 촉한 줄 알고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저 하늘나라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세 번째, 차원 높은 그리스도에는 선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물질의 선용입니다. 부자는 많은 재물로 자기 외에는 쓸 줄 몰랐습니다. 자기 외에는 no comment, 전혀 생각합니다. 대문 앞에 거지 누웠든 자빠졌든 그 무슨 상관이 있어? 몰라. 안중에도 없고 늘 대문 앞에 나가고 들어오면서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 바로 그 거지를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동정 전혀 없었고 굶주림, 추위, 독한데 헌대로 죽어가는 것, 그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없는 자보다 있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은 소돔이 떡과 포도주를 그토록 풍부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소돔이 떡과 포도주를 그토록 풍부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많이 줬는데? 베풀라고. 왜 많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잘났다고 당신에게 많이 줬어? 베풀라고. 그래서 하늘에 상급도 크게 해 주시려고. 그런데 이게 내가 잘나서 내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살다가 부자같이 될지 모른다, 그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성서는 돈을 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선용할 때는 일만 선의 뿌리가 됩니다. 돈을 악하게 사용할 때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일만 선이 되고 일만 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쓸 줄 아는 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구하십시오. 주시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많으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쓰세요. 물어보고 사세요. 쟁여만 놓지 말고. 저희 어머니가 딸들 갖다 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갖다 주면은요, 그걸 꽁꽁 묶어가지고 이불 틈 속에다가 심어요. 몰랐어요, 저는.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그 모든 이제 유품을 정리하는데 이불 속에 구석구석에 돈이 쑤셔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모아보니까요 500만 원이야. 아니, 그러고도 맨날 시장만 가면은 오이만 사가지고 와서 오이하고 된장 찍어 먹고 오이하고 냉국 끓여 먹고 맨날 그거만 했지. 옷을 제대로 입으셨어요? 먹기를 제대로 먹으셨어요? 그 돈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할 당시니까 그거 다 헌금했어요. 아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교회에서 교회장을 해줬어요. 그때 들어온 장례비 다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런 희생 없이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우리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를 위해서 받았어요. 기회의 선용이 있습니다. 부자와 5 형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동네에 보내. 내 형제 5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이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게 5, 6가지가 되는데 다 거절됐어요. 죽은 다음에는요, 거절.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요구가 묵살되는 거예요. 물 찍어봐도 안 돼. 5 형제 다 고통받지 않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 안 돼. 왜? 살아있을 때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생전의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5 형제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들이 믿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안 믿는다고 했어요. 홍점순 권사님 생각나네요. 그 권사님 친정어머님가가 무당이셨대.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갔다가 와. 천국 가서 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보고 오셨다. 홍 권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거 깨나고도요,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임박에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지 모르지만 가서 본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가서 봐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늘 오고 가는 길에 있는 거지를 보아도 본 척, 만척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 천국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2가지가 나사로가 천국 가는 비결이 된다. 그거 하지 않으므로 부자는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이웃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세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살지 말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차원에서 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선용하면서 사십시다. 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남겨놓은 거 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쌈박질하고 죽이고 살려고 다 칼부림 납니다. 이 땅에 있다가 이 생명 다 하기 전에 다 선한 사업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주님 앞에서 큰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차원 높은 신앙생활을 해서 차원 높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